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유대인으로 오셨다. 성경은 그 얘기거든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신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그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아들과 동고동락했잖아요. 12 사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나중에는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 70명, 그들에게 주님은 뭘 말씀하셨나? 하늘 아래서 주님이 30년 동안 세상을 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뭘 말씀하셨나? 하늘 위에 아버지 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하늘 위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이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고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죠.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둘로 갈라지잖아요. 주님은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만 선택하셨다 얘기.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주님은 선택지 않으세요. 왜 그래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내가 육신 입고 온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주님은 누구만 선택하셨습니까?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70명을 통해서 밝혀주잖아요. 그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두 사람을 한 팀으로 해서 35개 팀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의 집집마다 다니면서 뭘 전했냐? 왕국 복음, 하늘의 교리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교리를 전할 때 그 사람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병든 자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주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 내쫓아주고, 그래도 안 믿으면 그 집에서 나올 때 네 발에 흙까지 떨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냉정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안 믿을 때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설득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단호하잖아요. 그 집에서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이에요. 왜 그랬을까? 사랑의 신함이에요.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냉정합니까?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 그걸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깨닫지 교묘하게 말장난해가지고 그건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 아래 지식을 가지고는 영생에 절대 이르지 못합니다. 접근도 할 수가 없어요. 접근할 수 있으면 유대인들이 왜 안 믿겠어요? 주님 말씀하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유대인들이 귀가 없습니까?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알아듣지 못하는 원인을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내가 뭐 히브리어로 너희한테 얘기하지 않고 다른 무슨 아람어나 내가 다른 나라 말로 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에게 히브리어로 유대인이 말로 말씀하시는데도 왜 듣지 못하느냐? 그것은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듣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도 똑같아요. 내가 한국어로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다 깨닫습니까? 깨닫는 사람이 깨닫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몇 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셨는데도 그런 기적을 나타냈는데도 안 믿잖아요. 기적을 봤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의 신분을 밝히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밝히잖아요. 우리가 선생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가서 보고하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나도 봤다.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는 거 봤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예요.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너희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그까지 병자들, 귀신들 꼼짝 못한다. 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조성하실 때,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 하나의 혼이 된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동산이 하나님 동산 데려다 놓으시면 하나님 동산을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관리하고 지켜라.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라는 명령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혼적인 사람한테 하나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라고 하셨느냐는 거예요.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데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동산에다 데려다 놓으시고 관리하고 지키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모든 하나님께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은
하늘 위에 있는 아래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밝히잖아요. 하늘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보좌라. 하나님의 앉아 계신 곳이다.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광대한지 내가 압니까? 옛날에야 땅 위가 하늘 이것밖에 더 알았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삼층천이다. 하늘들이다. 이 지구 위에만 공중만 하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과학이 발달하니까 하늘이 얼마나 큰가,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가, 그걸 연구한다고 과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은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있어요. 2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이 아들이 태어났다는 걸 뭘 보고? 하늘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 현자들이 셋이 찾아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우주 연구가들이야. 그 사람들이 아는 건 뭐냐? 하늘의 별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유대인이 왕이 왔다. 그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하니까 우주가 얼마나인가? 별이 몇 개나 되냐? 그래서 허블 망원경을 만들고 또 얼마나 정교하고 큰 컴퓨터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시뮬레이션 하잖아요. 얼마나 우주가 큰가. 인간의 지혜로 우주 과학을 연구한다. 그래서 별의별 연구를 다 해도 우주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크길, 하나님이 보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냐 밝히지 못하잖아요. 전체를 10분의 1로 줄였다나요, 1000분의 1로 줄였다나요. 그래도 그 안에 있는 별을 다 못 세. 그게 현대 과학이에요. 우주 과학이라고 해요. 그런데 거의 2700년, 800년 가까이 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는 밝히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발판이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기가 성령 받고 나서 삼층천에 갔다 왔다. 삼층천. 하늘은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늘들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말 성경 하늘들. 그래서 지구 위에는 공중,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뭐라고 그랬어요? 파라다이스. 낙원이라 그래, 낙원이라. 그게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heaven. 영어로는 분별되어 있잖아요. sky, paradise, heaven. 이게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sky는 한 부분밖에 안 돼. 그 위에는 파라다이스가 있고 전체는 뭐예요? heaven이 돼.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 충만한 선지자 이사야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구는 둥글다. 어떻게 합니까? 현대는 몇 세기에 누가 지구가 둥글다고 그랬다.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한다고 그랬다.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미 7, 800년 전에 이미 다 선포했어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생명 호흡으로 조성됐다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알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성경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책이라는, 성경이라는 말은 거룩한 책. 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책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읽기 아무나 다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생명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들도 2000년 전에 유대인들도 얼마든지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왜 주님을 배척했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왜 주님이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바리새인들, 선생님은 최고 주의 아닙니까?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주님 말에 화가 있다. 세 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가면 그 첫째 화가 뭐고 둘째 화가 뭐고 셋째 화가 뭔지 그걸로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내가 영생을 얻고 싶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시대를 보세요. 1000몇백 년 전도 그런 종교가 있잖아요. 연옥소를 주장해가지고 사람들의 돈을 탈취하고. 그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그랬어요. 대한민국도 1992년이야. 오래되지도 않았어. 1992년이면 지금부터 얼마나 됐어요? 그때 대한민국에서 뭐라고 합니까? 천국 티켓을 판다. 하나는 티켓 판다는 거예요. 하나는 티켓이 있어야 들어가니까 티켓 판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막 캐톨릭에서 옛날에 속죄권 팔아먹듯이 그래가지고 1992년도에 한 장에 얼마씩 팔았느냐? 7천만 원씩 팔았어. 6,500만 원, 7천만 원씩 팔았어. 지금 돈으로 따지면 얼마인 줄 아세요? 1,000억이 넘어요. 돈 없는 사람은 천국 어떻게 가요? 얼마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고 참 반대잖아요. 주님 비유로 말씀하셔요. 무슨 비유?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집에서 한 땅에서 얼마 돈이 많으니까 날마다 잔치하고 진성전하고 얼마나 배뜨리고 먹었습니까? 근데 거지는 나사로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2000년 전에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잘 아셔야 돼요. 이 말씀으로 올바로 깨달으면 그런 말에 속질 않지요. 이런 말을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씀하시는데도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니까
돈 가지고 천국 가는 줄 알아. 근데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셔.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는데 왜 영생 못하니까? 이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사람 보니까 부자는 어디든 불못에 던져졌어. 그런데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거지로 살았는데 그에겐 이름이 있어. 나사로. 이름이 있는 거지 나사로, 이름이 없는 부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름은 뭘까? 그 이름이 사도 바울은 천국의 시민권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천국의 시민권을 거지가 어떻게 얻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거지가 뭐 돈 꼬불쳐 갖고 천국 티켓을 샀겠습니까? 얻어먹는 주제. 부자는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하늘의 시민권이 없습니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성경을 안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모으신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 아니면 모으질 않았어요. 근데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빠진 것이 없다는. 전체가 뭐냐? 영생에 대해서 기록하죠.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려면 이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안 읽고 여러분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압니까? 남의 말을 듣고 안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뭐냐?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희생제물은 세 가지 짐승이다. 대세김질하는 짐승이다. 대세김질은 모기에 대세김질할 거 아닙니까? 어려가지고 무슨 대세김질을 먹습니까? 어렸을 때는 뭐 젖밖에 더 먹습니까? 내 입으로 먹어야 대책임질하는 거지.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야 어머니 젖 먹지요. 성장해서야 내가 풀을 뜯고 대책임질하는 거지. 그래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을 하나님 희생제를 드리라. 그게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짐승이나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지정해 놓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지고 다니지 말고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두루마리 성경을 지고 다니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주님이 지적하시잖아요. 가죽으로 된 성곽을 만들어서 그 안에 두루마리의 두루마리 집어넣고 지가 짊어지고 다니면서 거룩할지어다 하면서 거룩을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는 거룩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안 들어갔어. 그건 순전히 유대인 사이에서 뭐 하려고? 우두머리 노릇하려고.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율법사, 교법사,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의 상류층, 상류사회. 상류사회가 왜 됩니까? 돈이 있어야 상류사회 자기 자리를 차지할 거 아닙니까? 이런 주님이 책망을 올바로 드려야 되는데 2000년 전에만 주님 책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책망하세요. 그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그러면 주님이 70명 제자를 누구로 선택하셨느냐?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성령 받고 나서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 아무나 선택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도 선생도 찾아오고 사두개인도 찾아오고 율법사도 찾아오고 별의별 사람 다 찾아오잖아요. 이거 주님이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왜 선택지 않았을까? 그들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요. 오늘날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못 읽게 교묘한 방법으로 수시로 불러내잖아요. 언제 모여라, 언제 모여라. 우리나라 같으면 3.8 북한하고 똑같잖아요. 시간을 안 줘.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하게 해놓고 또 주말에는 뭐야? 생활 총화다. 그러면서 얼마나 올바로 주체사상, 김일성 주체사상을 얼마나 올바로 실천했느냐. 그거 자비판하게 만들잖아요. 하늘의 종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독재국가라는 얘기예요. 네.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나한테 뭘 말씀하고 있느냐?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을 뭘 보냈어요? 계명을 줬다. 내가 하늘 아래서 살려면 이 계명을 내 마음판에 뼈에 새겨. 명령이잖아요. 10가지 명령. 2가지 나눠서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2번째는 네 이웃에 대한 사랑. 그 하위법이 율법이라니. 어떻게 613가지 하위법을 다 지키고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율법에 죄를 지은 사람들, 누구?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법이 들어간 사람들,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 피로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 다른 방법으로 안 돼. 오직 그 방법밖에 안 돼. 그 성경에 밝혀주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주님하고 밤낮 없이 동거했는데 동고동락했잖아요. 근데 그거 알았습니까? 몰랐죠. 3년이나 되니까 그때서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느냐? 이제 알았느냐? 왜? 비유로 말씀 안 하시니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다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룟 유다한테 만찬에서 나하고 떡을 떼는, 같이 떡을 떼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떡을 떼면서 나하고 같이 음식에 손을 내는 자가, 빵을 떼는 자가 나를 팔자다. 가룟 유다 뭐예요? 내니까. 그래 바로 너야. 빨리 가서 네가 생각했던 거 행해. 하나님의 아들이 모르시겠어요? 제자들이 다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그때 가룟 유다한테 가서 네가 맡은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과 같이 떡을 뗄 때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 그러죠. 빠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을 보라고요. 그래야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 내가 안 보인다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한테 무용지물이에요. 거룩한 책이 못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책이 못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경건의 훈련 참여한 여러분들은 확실히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간섭하심을 통해서 내 어머니 태했을 때에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 그걸 깨달아야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들을 듣는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느니라. 반대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완성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완성된다는 거예요. 형상을 닮았으면 모습들을 닮으면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청함을 듣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